오늘 우리 아버지 날입니다. 우리 아버지들 축하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옆 사람들에게 우리 옆에 있는 우리 남자 성도님들 향해서 두 손 들고 Happy Father's Day. 많은 나라에서 아버지 날을 축하하는데 영국과 미국, 캐나다를 위시해서 아르헨티나, 프랑스, 인디아에서 한 10여 개 국가에서 오늘 6월 셋째 주일을 아버지 날로 이렇게 셀리브레이트 합니다. 뉴질랜드는 9월 첫 주, 타일랜드는 12월 5일 날, 브라질은 8월 둘째 주일을 아버지 날로 축하하고 이날에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와 아버지의 역할을 해온 그런 분들을 찾아가서 카드도 드리고 또 선물도 하면서 정성과 마음, 감사를 표현하죠. 오늘 스케줄들이 다 복잡하시겠네요. 자녀들과 또 아내와 더불어서 좋은 복된 시간 저녁에 가지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이 365일 동안 정말 가족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봐도 아버지들이 참 불쌍하다 이렇게 느낄 정도로 수고가 참 많아요. 수고가 많은데 인정을 못 받아요. 아내들의 소원이 너무 커서 그러다 보니까 정말 위로가 필요해요. 위로가 필요한데 오늘 아버지들이 좀 위로받는 또 그래서 격려하는 복된 자리들 많이 만들어 가시고 혹시라도 오늘 자녀들이 너무 멀리 떨어져서 이렇게 홀로 있는 그런 분들 오늘 그래 특별히 여선교회에서 근데 우리 여선교회를 대신해서 김근철 장로님 가정에서 아주 귀한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니까 위로를 받으시고 격려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혼자 있다고 해서 저도 지금 현재 아들은 시카고에 딸과 또 딸 부부는 우리 집사람과 더불어 한국에 가 있어요. 그래서 혼자 외롭게 보내야 되는데 그런데 외롭지 않고 이미 오늘 점심을 통해서 충분하게 사랑과 격려 받은 것으로 마음을 다지면 섭섭해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오늘 복된 아버지 날 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아버지 날에 꼭 생각해보고 싶은 것이 있어요. 이 오클라호마 그쪽 지역에서 연방교도소에서 사역하는 이영희 선교사라는 분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보내온 책자에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어요. 법과 질서의 나라라고 불리는 미국 땅에서 교도소만큼은 통제불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도소만 통제불능이라서 그냥 교도관들이 아주 골머리를 쏟고 마음이 힘들다는 거죠. 왜냐하면 몸과 마음이 피폐해진 재소자들이 모여있다 보니 끊임없이 교도소 내에서 사건 사고가 연일 터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오클라호마 연방교도소에서 어머니 날을 맞아서 재소자들에게 감사의 카드를 쓰라고 이제 예쁜 카드들을 진열대에 배치하고 격려하기 시작합니다. 어머니 날을 맞아서 감사의 카드를 보내십시오. 그런데 큰 기대를 갖지 않았는데 처음에는 근데 뜻밖의 놀라운 결과가 생겼어요. 난폭하고 거칠어서 좀처럼 통제가 되지 않던 재수자들이 어머니에게 감사의 편지를 쓰면서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깊은 한숨을 쉬면서 자숙하는 모습을 보이고 그리고 재수자들이 유순해지고 마음의 평화를 얻으면서 갑자기 교도소 내에 폭력과 범죄율이 절반으로 뚝 떨어졌어요. 교도관들이 신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앞으로는 내년에는 어머니 날에만 카드를 쓸 것이 아니라 5월 전부를 우리 가정의 달로 삼아서 어머니에게 편지를 상시 드리도록 격려하자 그렇게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흡족한 결과로 만족하면서 이제 6월 달에 곧바로 아버지 날이 다가오잖아요. 그래서 교도관들이 다시 한번 토론을 벌였다는 거예요. 5월 어머니 날에만 그럴 것이 아니라 다가오는 아버지 날에 6월 달도 카드를 준비해서 그와 같은 결과를 기대하면서 카드를 준비를 했습니다. 식당 입구에 또 도처에 이렇게 카드를 준비했는데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어떤 일일까요? 5월 달에 뚝 떨어졌던 범죄율이 갑자기 6월 달에 반등을 하고 치솟아 올라가면서 평상시보다 더 많은 범죄율이 일어난 거예요. 왜냐하면 재수자들이 복도에 비치된 카드를 가져가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진열대를 부수기도 하고 아버지에 대한 분노의 반응을 아주 격하게 보인 재수자들이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자신들이 누구 때문에 이곳에 오게 되었는데 이런 카드를 쓰라고 하느냐고 교도관들에게 강력하게 항의하고 그러다라는 거죠. 어머니의 사랑이 아버지의 사랑보다 우성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우리 남성과 아버지들에게는 아주 불편한 진실이에요. 왜 그렇을까요? 자녀들이 자신들의 아버지에 대한 좋지 않은 기억이 생기면 당장 오해와 부정적인 영향을 고스란히 받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누구일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제가 신학교에서 가르치는데 그 신학생 하나가 어렸을 때 그 아버지의 모습이 날마다 술 먹고 와서 아내를 그냥 때리고 또 자녀들을 못 살게 굴고, 그런데 그 아버지가 나중에 어떤 술을 너무 많이 먹어서 어디가 교통사고로 이제 돌아가셔서 그 어린 시절에 아버지 없이 이제 자랐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의 부정적인 모습, 그래서 예수 전도를 받고 예수를 믿으면서 그 하나님 아버지가 너무너무 가까이 할 수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다른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 하면 눈물을 흘리고 감동을 하는데 이 자매 속에는 하나님 하면 분노가 생기고 아버지 하면 분노가 생기면서 왜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느냐는 거죠. 하나님 어머니라고 안 하고. 이렇게 육신의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가 좋지 않은 것, 최근의 이야기만은 아니죠. 사람들이 타락한 이래로 옛날이나 지금이나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가 참 안 좋아요. 그래서 육신의 아버지의 좋지 않은 이미지가 곧바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우리의 감정으로 연결되어서 하나님, 그분은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 먼 당신, 사랑하고 싶지만 사랑하기에는 우리의 심령이 너무 상해버려서 하나님 생각하면 아무런 감동과 마음이 생기지 않는 그런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지으셔서 왜 이미지가 좋은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안 불리고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이미지가 그렇게 나쁜 육신의 아버지들이 그 자녀들을 향한, 자녀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대한 좋지 않은 이미지를 같이 묻혀버린 하나님 아버지라고 불리기를 원하시는 걸까? 오늘 아버지 날을 맞아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됨을 오늘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은혜 받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자기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으셨어요. 그래서 지난 5월 28일이죠. 제가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왜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느냐? 왜 사람을 자기 모양과 형상을 따라 지으셨느냐? 우리는 살면서 우리 얼굴을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고, 살면서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고, 그리고 살면서 아버지의 하나님 그분의 마음 보여주기를 원해서 하나님은 그분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올 지난 한 주간을 사시면서 여러분 어떤 얼굴로 아내에게, 남편에게, 자식들에게 보여주고 이웃들에게 보여줬습니까? 여러분들 얼굴 속에 그분의 아름다운 미소가 담긴 얼굴을 보여주셨습니까? 아니면 우리 얼굴, 우리 마음 속에 짐승의 얼굴, 그걸 보여주었습니까? 우리 갑자기 생각나는데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이 남편이 그냥 화를 막 내니까
화를 내니까. 그런데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찌해야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한 말이, 여보, 당신 그 얼굴, 그거 화내는 얼굴 변하지 말고 가서 거울 좀 봐. 거울 좀 보라고. 그래 나중에 이제 물어봤대요. 당신 가서 거울 봤어? 봤지. 그래 당신 얼굴 어떻대? 보기 안 좋지. 여보, 당신이 아름다운 미소가 담긴 그런 얼굴을 보여줘야지. 나에게 그렇게 무서운 얼굴 보여주면 나 마음 상해. 그랬더니 그 얼굴이 고쳐지더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어떤 얼굴을 보여줍니까? 오늘 왜 오클라호마 교도소만의 문제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아버지를 생각하면 그 아버지에 대해서, 아버지를 인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더 가까이 느껴지는, 하나님 아버지가 더 사랑스럽게 느껴집니까? 아니면 그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육신의 아버지의 배드 이미지 때문에 더 멀어지고 가까이 하기 싫은 그런 분으로 여겨집니까? 오늘 우리 아버지들이 정말, 근데 우리 교회를 보면 내가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아버지들이 얼마나 사랑하는 자녀들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는지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야, 우리 이미지가 새롭게 바뀌는 모습을 보면서 감동이 되고, 우리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정말 예수를 잘 믿고 하나님이 더 가까워지겠구나. 왜냐하면 정말 정성으로 그 아이를 돌보는 그 아버지들의 모습. 오히려 어머니들은 물론 집에서 열심히 하겠죠. 교회에 와서 보여주는 모습은 그냥 열심히 우리 여성 동지들끼리 모여서 토킹하는데, 남자들은 그 아이들을 얼마나 사랑스럽게 돌보는지 우리 젊은 아버지들, 우리 소망이 있어요. 우리 박수 한번 격려 한번 해주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세대는 참 힘들고 어려운 시대예요. 근데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는데, 남자가 여자가 남자를 더 잘 이해하면 하나님 남자와 여자를 지으신 그 하나님 아버지가 더 잘 믿어지고 더 잘 이해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 안 되세요?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남편과 아내가 서로 깊이 사랑하는, 그래서 사람을 보면 하나님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더 잘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남편과 아내가 서로 깊이 사랑하면서 그 사랑의 깊이가 깊어지면, 처음에는 결혼할 때 그냥 단순하게 에로스의 사랑, 그런데 같이 살면서 에로스의 사랑의 단계를 넘어서서 스톨게, 형제와 자매의 우애, 그냥 부부간에 더 한 단계 깊은 사랑,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아가페의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으로 깊이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아내가 어디에 있든지 아내가 마음에 있고, 남편의 마음속에 아내가 있고, 아내의 마음속에 남편이 있고, 이것처럼, 그래서 육신도 하나 되고 마음도 하나 되고 영혼도 믿음도 정말 하나가 되는,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행복한 부부가 되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지는 정말로 그러한 영적인 신앙의 일치, 사랑의 일치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세워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남자와 여자로 하나님이 지으신 이유가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은 스스로를 아버지라는 호칭을 사용함으로 어머니 쪽을 포기했느냐, 이렇게 말하는 여성신학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옛날에 여성신학을 배우는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성경이 쓰여진 시대가 남자의 권위를 여자의 권위보다 더 높이던 시대라서 그렇다. 또 어떤 사람은 남존여비 시대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성경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만 얘기한다. 또 어떤 여성신학자는 성경의 저자가 모두 남자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는데, 왜 그렇게 하냐면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지음을 받았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왜 자신을 우리의 아버지라고 부르기를 원하셨는가?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런 말을 해요. 다윗에게 뭐냐면,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나라 위를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 나는 그의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하나님이 다윗의 가문을 향해서 나는 너희의 아비가 되고 너는 내 아들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또 이사야도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니이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도 처음부터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12살 때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다가 부모들이 예수님이 일행 중에 있는 줄 생각하고 하룻길을 내려갔는데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막 예수님을 찾아서 예루살렘 성전에 3일 만에 와보니까 예수님이 성전에서 성경학자들과 주거니 받거니 질문하고 하는 거예요. 그때 이런 얘기를 하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같이 읽어볼까요?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오늘 우리가 아버지 집에 우리 아버지 집에 와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하나님의 맏아들이 되고 우리는 모두 그분의 동생들이 됐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리고 또 이렇게 기도를 하라고 하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야. 하나님이 오늘 우리 아버지라는 거예요. 오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인 것, 딸인 것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왜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아버지라고 얘기했을까?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고려대학교 뒤쪽 안암동에 있는 경동감리교회를 다녔어요. 그때 그곳에 김두일 집사라고 있었는데 서울대를 나오고 대우중공업에 다니시던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그때 거듭나서 예수님을 아주 무섭게 믿더라고요. 그냥 대충 믿는 게 아니고, 그래서 한글 성경이 좀 이해가 잘 안 되니까 원래 영어를 잘하시는 분이고, 그런데 우리는 그때 신학교 1학년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히브리어 헬라어를 안 배웠는데 그냥 히브리어 헬라어 책을 이 집사님이 독파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고대 성경의 언어를 막 독파하기 시작하더니 뭐냐면 그때 쓴 책이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이제 이런 책을 아마 썼던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이제 청년부 성경 공부를 지도하면서 뭐냐면 하나님이 이제 아버지가 되신 이유에 대해서 많이 이제 얘기도 하고, 또 그 외에 성경을 읽다가 이해가 안 되면 막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금식하면서 공부하는데 하나님께서 마치 계시를 준 것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참 이제 그래서 김성일 장로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제 많이 알려졌죠. 근데 그분이 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냐라고 하는 성경을 읽다가 이제 이 말씀을 발견하게 되죠. 뭐냐면 이사야 54장 5절에 이는 너를 지으신 자는 내 남편이시니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시라. 온 세상의 하나님이라 칭함을 받을 것이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켜서 나는 내 남편이라, 이 말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 전부가 공동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아내와 같은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원래 영은 장가가거나 시집가는 거 없습니다. 오해하지 마시길 바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느냐, 교회를 신부처럼 여기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의 교회로서 사랑받는 주님의 신부라는 거예요. 오늘 내리교회 성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신부로 사랑받는 존재라고 하는 것,
이거를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사람 자체 한 사람 한 사람이 처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어떤 마음으로 창조하셨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오늘 2장 말씀을, 창세기 2장 말씀을 읽었는데 하나님이 이제 아담을 이렇게 보시니까 아담이 독초하는 것, 홀로 있는 것을 어떻게 보셨다고 그랬어요? 좋게 여기셨다고 그랬어요? 좋지 않게 여기셨다. 왜 아담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외로워요 이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근데 외로워요 이렇게 말한 적이 없는데 왜 하나님은 아담이 홀로 있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시고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해서 아담의 옆구리에서 갈빗대 하나와 살을 취해서 누구를 만듭니까? 하와를 만들어요. 재질 자체가 남자들은 흙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래가지고 목욕탕에 가면 1시간 이상 있으면 막 풀어져가지고 흙이 풀어지잖아요. 그래서 그냥 목욕탕에 오래 있는 것이 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여성은 본차이나로 만들어서 그냥 목욕탕에 가면 3-4시간 있어야 시원하잖아요. 남자는 20-30분만 딱 하면 빨리 나와서 그냥 놀고 싶은데, 그런데 재질 자체가 월등하게 좋은 재질로 만들어졌고, 또 그리고 돕는 배필, 이 말에 대해서 오해가 많아서 여성분들은 하나님은 왜 여성을 차별하느냐, 왜 돕는 배필이냐, 남편이 우리를 도우면 안 되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돕는 배필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에젤이라는 말인데 구원자라는 말이에요. 남자들은 본질상 흙으로 만들어져서 뭐 하다가 금세 지치고 넘어져요. 그런데 그때 구원자처럼 아내가 옆에서 힘을 주고 격려를 주는 구원자 역할을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이 아내를 그렇게 지으신 거예요. 남녀평등 자꾸 사단이 유혹을 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원래 하나님께서 여성을 남성보다 더 월등한 존재로, 탁월한 존재로 만들었어요. 근데 남자들이 자꾸 폭력과 또 제도를 가지고 여성을 억누르다 보니까 좀 이렇게 좋지 못한 그런 이미지들이 아버지들에게 배어 있는 것이지, 그것은 성경으로 돌아가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면 정말 해결되는 문제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지으셨느냐? 하나님이 그분의 사랑을 남김없이 우리 인간들에게 부어주기 위해서 사람을 지으셨어요. 마침 남편이 아내를 정말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당신의 아들의 생명을 주시기까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것이 남편이 아내를 사랑함처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부부 사이가 이렇게 남편이나 아내의 불륜으로 인해서 깨어질 때 누구의 눈에서 피눈물이 납니까? 그 사랑의 관계가 깨어질 때 정말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받고도 그 사랑을 외면하고 우상을 좋아하고 세상을 좋아하고 그리고 곁길로 나갈 때 피눈물이 어디에서 나느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눈에서 나요. 오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고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듯 정말 그 깊은 사랑, 그래서 우리가 서로가, 남자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자식에게 보여주고 아내에게 보여주고, 아내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원래 맡겼던 어머니, 그 받은 어머니의 사랑을 가지고 자식을 사랑하고 그리고 남편을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줘야 해요. 하나님의 얼굴을 잘 보여준 그 부모의 자식들이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과 그들 사이에 장벽이 없어져서 하나님을 깊이 예배할 수가 있어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정말 우리 아버지의 이미지 이제 회복해 가십시다. 우리 아버지들이
정말 내가 여러분 아버지들에게 만나면 만날 때마다 권면했던 거 있어요. 내 사랑하는 자녀들 매일 아침마다 저녁마다 여러분 오른손을 들어서 아이의 머리에 손을 대고 축복해 주라고 했는데 실천하고 있습니까? 실천하세요. 하나님은 가정의 제사장으로 여러분을 세우셔서 또 여러분이 지금 자녀들이 다 커서 여기 없다고 해서 그럼 기도 안 해도 되는 겁니까? 기도에 손을 들고 하나님 내 사랑하는 아들, 딸이 있는 그곳에 주님이 당신의 피 묻은 오른손으로 저의 아이들을 만져주시고 안수해 주셔서 이 아이들이 이 혼돈된 시대 한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의 깊은 사랑을 받으면서 승리하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축복하면서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기도 제사장으로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 들으시고 그 얼굴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그 얼굴을 여러분의 아내에게, 남편에게 향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식 잘 키워서 돈 벌면 사명 끝난 거 아니에요. 천국 간 날까지 그 아이들이 믿음 가운데 세워지기까지 기도하는 손 땅에 떨어져서는 안 돼요. 그 기도하는 손을 보고 자녀들이 우리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가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이미지와 투사되어서 하나님을 더 잘 믿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남편이 아내를 정말 사랑할 때 그 아이들이 아버지가 엄마를 사랑하는 그 모습을 보고 깊은 감동을 받고 그리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제가 이제 이번에 아내가 한국 가 있고 아이들 딸이 이제 한국과 이제 시카고에 있으니까 저녁마다 생각이 많이 나요. 그래서 마음이 거기 가 있어요. 그래서 카톡에 또 뭐 이렇게 저기가 인스타그램에 이렇게 사진이 올라오면 마음을 표현하고 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에 있을까? 하나님의 마음은 여러분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자식의 부모의 마음 속에 자식들이 있는 거, 아내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 속에 그분의 아내처럼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 오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들이 아버지 마음 속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 날을 맞아서 남자가 여자를, 여자가 남자를 잘 이해하고 사랑하고 서로 알면서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가서 마음도, 육신도 하나 되고 마음도 하나 되고 영도 하나 되는 그런 영적인 하나됨이 부부간에 경험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하나님 안에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 거하는 놀라운 축복 경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우리 사람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내처럼 창조된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위해서 사람을 지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시고 우리는 그의 사랑받는 아내와 같이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자녀들을 잘 돌보고 우리 교회 성도들 가족을 잘 돌보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